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향유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향유분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많은 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이 향유분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잘못 이해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향유분 사건은 두 종류입니다. 장소도 틀리고 향유분 위치도 틀리고 시간대도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유분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누가복음 7장의 향유분 사건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이에요. 그냥 틀려요, 장소가. 그리고 향유를 부은 곳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의 어디에다 향유를 부었습니까? 머리에.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거는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도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6개월쯤, 지금 계속 우리가 1년 중반쯤의 일들을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1년 중반쯤의 일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은요, 언제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까? 그죠? 예수님과 십자가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말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같은 사건인데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건이 다 틀리다. 장소도 틀리고 향유 부은 곳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향한 그 자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자세와 왜 식사를 초대했느냐, 그와 더불어 둘째는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에 대한 자세와 더불어서 그가 향유 부은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하는 자세와 초청의 의미.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집에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자세가 있겠죠.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하는 걸 통하여서 왜 식사에 초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뭐 하자고 한 겁니까? 함께 식사합시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이 구절만 보면 뭔가 바리새인은 예수에 대한 호감,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라는 거는 뭔가 호감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바리새인은 뭔가 예수에 대해서 호감이 있거나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율법을 잘 행하는 거다, 이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다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와 더불어 바리새인은 유대인에게 촉망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고 한마디로 배경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위대한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백성들의 존경을 얻는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떤 배경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근데 그분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니까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예수를 보려고 막 모여드는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아요. 원래 유대민족의 촉망받고 유대민족의 지지를 받고 유대민족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인데 누가 와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든 뭡니까? 소문과 예수에 대한 모든 관심이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 한 분이 예수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호의적인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호의적이거나 정말 기대한 관심이 있거나 정말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이 세 가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호의적이지도 않고 적대적이고 예수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거나 율법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초청했다면 이렇게 합니다. 왜냐? 세 가지를 안 했어요. 첫째 뭐 안 했답니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대한 결례냐? 내가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방에 오르기 전에 그 당시에 예의고 그 당시에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중 하나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발이 뭡니까? 우리처럼 뭐 나이키를 신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샌들. 그러니까 뻥뻥 뚫려 있는데 걷다 보면은 그 발에 뭐가 끼일까요? 먼지가 끼고 때로는 더러운 때가 묻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발은 제일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이라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발을 씻고 들어가라고 그 앞에다 발 씻을 물을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가 발 씻을 물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입맞춘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면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상대방이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양볼에 입맞추든지 하주볼 입맞추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을 입맞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내 집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방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맞추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에 초대했어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 세 번째는 뭘 안 부었다?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 이 감람유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비싸고 귀한 기름이냐? 아니고 그 당시에 제일 흔한 기름이에요. 제일 흔한 기름이고 그 사람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었다 안 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안 줬습니다. 당신을 내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양볼에 뭡니까? 입맞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도 당신은 고귀하지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손님을 초대해놓고 해야 될 도리, 당연히 손님을 초대해놓고 해야 될 그 맞이해야 될 자세가 전혀 이 바리새인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입맛이 어떤 취향인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들어왔을 때 너무 환하고 반갑다고 그 사람하고 우리는 서로 입 맞추진 않지만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서 잘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용히 어느 자리에 안내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다음번에 만날 때 더 즐거운 모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람료를 붓지 않으면서 얼마나 이 예수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지. 하물며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초청한 겁니까? 바리새인이 초청한 거예요. 자기가 초청해놓고 자기가 안고 나갑니다.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고 예수를 업신여긴 거예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별례를 행한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왜 예수를 초청했느냐? 왜 초청했을까요?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초청했을까요? 아니겠죠. 뭐 하기 위해서? 흠잡으려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과연 저가 와서 이런 소문이 도는데 과연 그 소문이 진실이냐? 율법을 어기는 건 없느냐? 율법에 대해 잘못한 건 없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라도 잡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보시오. 누가복음 14장 1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1절에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공공장에 퍼뜨리라. 누가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소문이 많았어요. 맞죠? 신적인 능력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능까지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니까 과연 이 예수가 메시아냐? 이 예수가 정말 참된 구원자냐? 이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건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위대한 선지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식사에 초대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요. 발 씻을 물 그리고 입 맞춘 것뿐만 아니라 감람료를 막 부어가면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니까 이러겠죠. 근데 전혀 반대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다는 것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흠잡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는 예수를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전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려 하거늘. 한마디로 향유 부은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보고 만약에 알았다면 선지자인데 아니구나. 역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선지자로 한다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 자신을 보지 못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잘못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여인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감람류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춰요. 그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뭘 느껴야 될까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별례를 범했구나. 내가 손님을 초청해놓고 내가 손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했구나. 내가 손님을 초대해놓고는 이 손님한테 나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범했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뭘 느낀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여서 자신의 잘못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에 대한 호의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과연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닌가? 이 예수라는 분을 초청해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보다는 그들을 책잡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의 모습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에 비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에요, 여인. 오늘 본문 36과 3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땠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많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어디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한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향유를 예수께 부어오게 됐느냐 잘 보여. 여러분이 머리에 그리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고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 식사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인이 갔습니다. 그럼 그 여인도 그 예절, 제일 먼저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봤을까요? 몰랐을까요? 봤겠죠? 그러면 여인이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발시술 물을 줘야 되는데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예요. 입 맞추지도 않고. 그렇다고 존경합니다, 고귀합니다, 간단적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봤을 때 그건 얼마나 예수에 대한 모욕이었을까? 예수에 대해 얼마나 이거는 수치스러운 걸까? 초청해놓고 그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는 그 여인이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뭘 들고 온 겁니까? 향유를 들고 온 거예요. 그 향유를 들고 예수 앞에 어떻게 했느냐? 그게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옆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발에 뭡니까? 눈물로 먼저 그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를 닦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분명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고귀하다고 여기는 그분이 그 현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통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정말 저분을 본받고 싶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우리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자기보다도 더 어린 사람한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안 섰을까요? 완전히 눈이 돌아가지고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밀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은 맞죠? 글 잘 나오잖아요. 가난한 집에 있는 한 그 딸이 자기 아빠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부자에 있는 사람이 막 모욕 주고 있으면 그 딸이 뒤에서 눈물을 막 흘리며 우리 정도로 드라마를 안 보니까 감흥이 없네.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모욕을 당해야 되냐. 아빠 그만두라. 내가 돈 더 잘 벌게.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리새인 집 앞에서 모욕과 수치와 결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행동을 지금 여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께서
이렇게 홀대받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분께서 과연 이렇게 초대받아서 답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천대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의 모든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 홀대하는 모습, 그 천시하는 모습, 그렇게 멸시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요. 흡사 요한복음과 이사야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왕으로서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를 아예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도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사야에서 말씀한 모습과 똑같아요. 멸시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귀한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귀한 분, 가장 사랑스러운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자기가 존귀함의 가장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 여인은 예수 앞에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여인은 누구냐? 누굴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떤 지방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 이 말밖에 기록 안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라 하거든. 보십시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만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결하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병 환자, 첫째는.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할 때 하기 전에는요,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하세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그래 외쳐야 돼요. 나병 환자는.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며,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을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혹시 나병 환자였다면 네 병이 나았으리라 말했겠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나병 환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불결하다고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몸을 파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몸을 팔아가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니 이 바리새인도 그 여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알고 있거든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면은 저가 자기를 만지지 못하겠을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가장 존귀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자신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숙이며 예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이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자세로 예수에게 나간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이 나왔습니까?
죄 많은 이 여인이 나왔습니까? 죄 많은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향유 부은 의미는 뭘까요? 이제는 알겠죠? 이 여인이 예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는 당신을 정말 고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당신은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고귀하게 높인 겁니다. 가장 높이려니까 눈물로 발을 씻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에 하는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하느님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사함을 받았다. 이 여인의 죄사함이 크기에 지금 그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즉 여인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은 바로 죄사함의 사랑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미 죄를 사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연히 믿고 느낀 까닭에 이렇게 당신은 고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의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가 하시는 일,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소문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뵈려고 지금 바리새인이 집 앞에 왔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홀대받으실 정도로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모습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자 눈물로 그의 발을 씻었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분으로서 알기에 그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죄사함이 크고 그가 용서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자신을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 향유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향유 부은 여인과 예수님을 척추했지만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을까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척추했지만 그 예수 앞에 죄인으로서 서야 되지만 죄인 앞에 선 분은 그 시대 때 정말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결코 용서받지 못한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죄 사함이 없다면 나에겐 구원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죄인 같은 내가 예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당시에 멸시하고 천대하며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나와 접촉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랍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죄인은요, 예수 앞에 나와야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죄를 사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을 받은 그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과연 죄사함을 통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그의 죄사함을 통한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때 그 여인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하심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내 정말 고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정말 그분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표현들을 예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많이 당감받았는지 우리 한번 40절부터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누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까? 많이 당감받은 자.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자 아닌가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최악의 고통 가운데 당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 모든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많이 당감받은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답니다. 여러분의 죄를 얼마만큼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습니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며 그 탕감과 그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극히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예수를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예수에 대해서 고귀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요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면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 여인 못지않아 돼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여인 못지않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여인 못지않게 우리는요 예수를 존경하고 여겨야 돼요. 그만큼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만큼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당하게 했다는 진지를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는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 앞에 우리는 지극한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게 당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예수께서 과연 나를 얼마만큼 지극히 고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러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가장 고귀한 분으로 예수를 대하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